오늘은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Sing Again이라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2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이 Sing Again에 참여한 한 가수의 노래를 밤에 혼자 들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요, 기타 하나를 연주하면서 굉장히 힘없이 그냥 쓸쓸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2절 가사를 듣고 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주었으면 다 사라져버릴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즘 되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든 것 때문에 눈물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은 단순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찾아가셔서 꼭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한마디만 좀 속삭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날 밤의 일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평안함 속에서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채로 한 해를 보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가 힘들었던 분, 정말 힘들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씨름하면서 보내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힘겨움 속에서 씨름했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한마디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리스타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시작하다, 이런 의미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리스타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술관원장이라는 이 직업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보낸 후에 이제 진짜 리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리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력하게 그 속에서 길들여진 채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벽만 무너지고 성문만 불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무너진 채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새로운 시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타트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타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주어진 선물이 리스타트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 것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을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거죠. 뭔가 다 낡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또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새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를 새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5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셔서 2026년에 기대감을 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묵상하면서도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스타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초점으로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리스타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스타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첫 번째로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스타트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보낸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 것은 밤에 아무도 몰래 이 무너졌던 현장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게 있어요. 이 식어져 있는, 깨어져 있는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 깨졌던 사람들이잖아요. 무너졌던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식어졌던 가슴에 불을 붙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미 황폐되었고 성문이 불탄 채로 오래도록 지내왔어요.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무너진 것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도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다, 이게 공경이고 이게 수치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인데 살아있는 은혜, 자기가 경험한 은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속에 실제로 살아서 숨쉬고 있다, 이 이야기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의 마음에 불꽃이 점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요, 문제에 눌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문제에 길들여져서 그거에만 반응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것,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에 대한 이 감격이 일어나서 그거에 붙들려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란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18개월 정도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메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요, 이 아빠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후진하다가 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막막해지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너무 어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는 아이가 걸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이가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도 그때까지는 잘 몰랐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당황스럽지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혹시 저에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지 몇 주가 지났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전화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이 사이에 뭔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자기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전화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 어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까? 이게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써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수많은 답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답글들을 추려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저는 이 카일 아이들먼의 글을 다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분이요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나의 끝,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 나의 끝,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이 카일 아이들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을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요 꼭 인생의 끝이고 절망적일 때만 만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가도 만나고, 기도하다가도 만나고, 뭐 다락방에서 서로 교제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는지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심지어 진짜 끝났다고 하는 그때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만나는데 그 만남의 시작,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끝과 같은 때조차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식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정말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두 제자가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정보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날 새벽에 부활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마음은 점점 깨어지고 또 식어진 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마음이 식어지니까요 정보가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식어져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과거에 내가 알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어진 마음을 다시 불을 일으켜 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은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불을 붙여주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소원을 주시네요. 소원이 뭐예요? 꿈, 열정, 불, 식어진 마음들 속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25년 마지막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식어졌다면 기대하세요.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요, 이 리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제대로 된 장단에 춤을 추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자 한 가지 일이 생겨났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업신여기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예전에 자신들의 상처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조롱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 싶은 핵심이 뭐겠어요? 자신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라는 거죠. 엉뚱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파악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을 요약한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장단에만 맞춰서 춤추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뭘로 흔들어요? 엉뚱한 것에 장단을 맞춰서 춤추는 인생이 되라고 흔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지나가다 한마디, 아니면 가정에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마디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럼 마음이 힘들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무언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폭발할 것 같은 준비를 갖추잖아요. 엉뚱한 것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최근에 읽었던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렛댐 이론이에요. 이런 책이거든요. 렛댐은 영어예요. 렛댐.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거든요. 이 렛댐 이론은 그냥 공부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분의 삶의 경험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은 아들의 고등학교 무도회 파티였다. 사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뭐 파티 안 하니까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들이 고등학교 이 파티를 여는데 이분이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좋은 파티로 준비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옷을 결정하는데도 엄청 늦게 결정했어요. 턱시도, 시니커즈, 이제 운동화를 굉장히 막판에 결정을 했대요. 문제는 데이트 상대를 결정하는 것도 이틀 전까지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당일날 자기 데이트 상대가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사진 몇 장 찍고 났는데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턱시도나 드레스를 차려입은 이 20명이 우산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비를 맞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요 아무런 고민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너 아직 장소 정하지 않았니? 안 정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청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서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걔가 친구들이랑 타코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Let them. 하지만 그거 너무 좁잖아. 엄마, 그냥 적게
내버려 둬요. 그러면 새 신발이 엉망이 될 텐데 그냥 엉망이 되게 내버려 둬요. 그냥 턱시도랑 드레스가 젖은 채 가게에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먹고 싶은 곳에 가게 내버려 둬요. 쟤네 파티지 엄마 파티가 아니잖아요. 내버려 둬요. 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요, 정신이 이제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누그러졌다. 긴장이 풀리고 빠르게 뛰던 가슴이 진정되고 상황을 통제해 보려던 스트레스도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이후에 스트레스가 막 찾아올 때마다요, 렛댐을 외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하세요. 이 렛댐 이론을 읽은 충청도 분이요, 자기 충청도 버전으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냅둬요. 그럼 인생 좋아져요. 제가 전라도다 보니까 이 발음이 생동감은 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리얼하잖아요. 그냥 냅둬요. 조금 힘들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속삭이세요. 냅둬요. 그러면 편해져요.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랩댐 이론의 핵심이 뭐예요? 엉뚱한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맞춰야 될 장단만 붙들고 춤추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에 아마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많이 유혹했을 거예요. 엉뚱한 장단에 맞춰서 춤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장단에 맞춰서 춤추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한 마음, 힘들었던 흔적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어가지고 선물 큰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2025 쓰레기통입니다. 2025년 동안 엉뚱한 장단에 맞추어서 춤추다가 내 마음에 상에서 쌓여있는 많은 쓰레기들 있잖아요. 다 버리세요. 가정에서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에 장단 맞추다가 스트레스 받았던 많은 것들 있죠.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하게 했던 많은 흔적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또 교회에서도 가끔 또 상함을 갖잖아요. 이런 모든 상함을 2025년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단에만 맞춰서 2026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무너진 가슴에 불을 붙일 때도, 그리고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롱할 때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선포가 있어요. 그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엉뚱한 것에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압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단에만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어제까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 다 이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주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주님이
매일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매일 새롭게 춤출 수 있는 은혜의 장단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그 장단에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2026년이 되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